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 드디어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첫째 나팔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의 3분의 1도 여러분 큰 해를 받게 됩니다. 강의 3분의 1들도 여러분 물샘들에 떨어져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엄청난, 첫째는 7인을 띈다고 했어요. 첫 인을 뗐더니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이거 할 때는 다 외우시더니 또 다 잊어버리셨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는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앞으로 확연하게 더 다가오게 될 거예요.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 전쟁의 소리가 있었고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 기근이 와서, 그렇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기근이 오고 전쟁이 와도 안전한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뭐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4분의 1의 엄청난 사망이 올 것이다. 다섯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의 호수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는 제단 아래에 있었다.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천체 이상의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잠잠했다가 이제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었다. 이제 첫째 나팔이 지금 울렸어요. 첫째 나팔이 울렸더니 피 섞인 우박이 오고, 그래서 오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로 다 타버렸더라. 우리가 오늘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많은 향,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제단, 금향로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의 사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기도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해도 문제도 없더라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1번, 2번 여러분 1번이 했으면 좋겠나 2번에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뭐 괜찮다. 근데 나는 기도를 안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1번은 기도 안 해도 괜찮더라 하고 2번은 기도 안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 1번, 2번 제가 좀 하나 둘 하면 손을 밑으로 들으세요. 밑으로 이렇게 1번 2번 여러분 사단은요 죽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안 건드려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사단도 거들떠 안 봐.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민감해져 기도 안 하면 대번 사인이 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2번 이제는 우유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여러분 사단도 죽은 성도 죽은 교회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뭐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경도 죽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감사하세요. 아직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이런 환란이 와서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걸 미리 다 사도연을 보여주면서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왔다 해서 피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박은 재앙을 얘기를 해요. 죽음의 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출애굽기 갈 때 이걸 또 다 새벽에 외우셨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그죠?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동물의 악질. 여섯 번째는 사람까지 몸에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우박. 이미 여러분 그때도 우박이 있었어요. 일곱째 재앙이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때 남았던 것을 여러분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어요. 아홉 번째는 여러분 태양이 어두워져서 흑암이 왔어요. 열 번째는 초태생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미 애굽 여러분 모세 시대도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박과 피가 섞여서 기상이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박이 오고 홍수가 우레 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자연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우레를, 지진을, 우박을, 가뭄을, 노아 시대 때 죄가 광성하는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뭘 사용했어요? 비를 사용했어요. 홍수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진노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피 섞인 우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 불. 여러분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두려운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 불. 무시무시한 대재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의 때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불 섞인 유황이 내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리가 없고,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아요. 여러분 살아나오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으로 피하라, 피난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성서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뒷문 희약 배점 배투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386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 받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보존하여 두는데 누구를 심판하고 멸망하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단서가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와서 죽었던 것이 여러분 민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도전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 다 죽게 하느냐, 그리고 네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를 눈을 다 빼갖고 우리를 호도한다. 세상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 250명이요. 그때 여러분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 있었던 것이 앞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광야 그 현장 가운데 땅이 갈라져 불이 내려갔고요. 250명이 그냥 죽어요. 그렇다면 그때 다 죽었나요? 그래서 그 250명 거기에 있지 마라, 빨리 떨어져 나가라고 했거든요. 옹기종기 있다가 모세가 그런 얘기를,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럼 빨리 떨어져 나가라. 그래서 250명에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딱 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그 사람만.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서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다 불이 나와서 땅이 꺼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한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니 땅,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쏟아진다는 게 땅에. 그래서 뜨거운 숯불, 불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애굽에서도요 다 그렇게 재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막 우박으로 쳤어요. 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요 상세하게 너무 우리에게 은혜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고센 땅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땅에 쏟아지지만은 다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로 불로 다 소돔과 고모를 해도 여러분 롯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쏟아져요. 잘 보십시오. 이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얼마가? 거 보세요. 다 타는 게 아니야. 3분의 1이 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다 타게 될 것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 전에 8월 6일 날 새벽에 여러분의 비 29기가 쫙 떠갖고 히로시마에 어떻게 했어요? 원폭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떨어진 게 4.5톤짜리랍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보면 막 모든 쇠붙이들이 막 어그러지고 사람도 막 녹아내리고 막 그래요. 그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위력은 그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분만 그랬을 것 같아요. 히로시마 뭐 반경으로 해서.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몇 분의 1? 3분의 1이라.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이런 데에서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가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또 4장 1절, 22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길이 있고 이기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검은 그림이 쫙 애굽 땅을 막 스쳐가요. 그러니까 스쳐가자마자 스쳐가는 집들마다 곡소리가 나요. 근데 뭘 바른 사람들? 피를 바른 사람들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죽어나가는데도 이기는 법이 있고 승리하는 법이 있어요. 피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당시 양의 피를 발랐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잊고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살려고 먼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쓰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페이지로 248면 정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를 정해서 정죄함이고 멸망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을 핀 왜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분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6월절 내 여러분 덮쳐가도 피를 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좀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공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고 이기는 길이 있고 피하는 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뭐 섞인? 피 섞인 우박과 머리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이거 다 구약에 다 있었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져. 이 땅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보세요,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릴 것이니라. 다 타버리는 풀이 있고 수목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다 수목이, 미국은 하도 커서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 서부 지역에는 산불이 나면요 와일드 화이어라고 해요. 보이는데 그냥 막 산불이 이 나무들이 서로 비벼갖고 그래서 막 불이 와일드 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불이 나요. 그러면 못 꺼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며칠씩 타고 몇 달씩 타요. 근데 희한하죠. 옐로스톤 이런 데도 불이 났던 데는 좀 몇십 년 전 이렇게 가보면요 또 그렇게 막 자라요.
그 불이 하면서 씨들이 전부 다 이렇게 터져나가고 그 씨들이 그게 힘을 얻어서 발화를 해갖고 나무들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야, 그거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면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또 푸른 풀을 받는 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수목뿐만 아니라 푸른 풀도 다 타버릴 것이니라. 그렇게 3분의 1이 타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풀들이 탄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겠다고요? 풀이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푸른 풀도 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는 상징 언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믿음이 없는 성도, 육적인 성도, 풀 같은 성도 다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성도들 환난에 다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도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300면 정도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너희들을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 없어질 수목, 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기에 우리는 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이면 그 끝날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팔 재앙이 와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성령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하더니 힘들 세대가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안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뭐 두 번째 제 나팔부터 좀 더 이야기들이 이제 뭐 이제는 땅에 쏟아졌어요. 이제는 어디에 쏟아지는지 아세요? 바다에도 쏟아져요. 바다도요 이미 다 오염됐고요. 여러분 강에 쏟아져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건들을 보면 구약의 짐이 다 여러분 있었던 사건들이. 그러면 앞으로 될 일도 우리가 그때 다 죽었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자에게 안연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기상이변이 생기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을 요한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가 살 길이 있고 피난처가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